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앉아 있을 때는 늘 보던 얼굴이라 좀 어쩔 때는 좀 식상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워낙 잘 아니까 그냥 되문되문 인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드리는 인사는 마치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발견한 듯한 그런 눈망울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예쁘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속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아마 매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우리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름답고 귀한 사람임을, 참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일부터 어제 또 오늘까지 이렇게 갑자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4, 15, 16일째니까 이게 이제 다 휴가가 계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래도 좀 많이 빠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대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들 나와서 여행들을 하고 이렇게 즐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난 14일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수만 명의 모범수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도로교통위반법, 또 무슨 자격정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이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죄수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 당신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딱지 띄고 이거 벌점 받고 이러는 거 다 사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한테도 도움 줄 때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200만 명 전국적으로 한 수만 명에 이르는 모범수들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많은 여론에 집중적인 그런 초점을 받은 사람은 바로 SK 회장 최태원 씨입니다. 이 사람이 2년 7개월 만에 여러분, 재벌들이 그 모든 호화스러운 집을, 방을, 그 사람 자는 침대는 얼마짜리겠어요? 돈이 수십조 수백조 있는 사람들이 침대가 몇 억은 하지 않겠나. 그 밑에 금을 쌓고 살든지 그런 침대를 다 놔두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7개월을 형을 살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태원 씨가 나오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이렇게 기자가 탁 찍었는데, 그 말끔하게 이렇게 양복을 착 입고 그리고선 착 나오는데 한 손에 책 하나가 이렇게 딱 들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이거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을 살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아내 되는 노소영 씨하고 함께 강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그 사람이 첫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니까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잡고 있었던 책은, 들고 있었던 책은 뭐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뭐 누구랑 친하냐? 어느 목사님이 갔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극동방송에 김장훈 목사님이 주로 가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2년 7개월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최 회장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은 경제계,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있는 그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LG 이 그룹에 있는 회장단들도 들어가서 삼형제가 계시고 또 최태원 회장의 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태원 회장만 그 가운데 많은 경제사범 가운데, 그래서 이번 8.15 특사는 최태원 회장을 위한 거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최태원 회장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고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목사님들이 또 벌써 SNS에 저한테 문자를 다 보내, 자료를 보내주고 뭐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랑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고 무슨 얘기가 막 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그분에게 있어서 2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은 단순한 그런 재벌로서 부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마 이번 기회에 진정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분이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30년 더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제 선배 하나가 건국대학교를 나오고 SK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아는 선배예요. 그런데 건대 나와가지고 이제 SK 들어가고서는 그냥 하루는 제물포역에서 만나는데 인사불성이에요. 그 형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고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냐? 야, 우리 SK는 술 안 마시면 못 살아.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고. 그동안 SK 회장, 그 전임 회장 하셨던 분이 사실은 무속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점쟁이들하고. 그래서 SK의 모든 앞날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무당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그 모든 연을 끊는 결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SK 이 전체 그룹 분위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우리 사회 안에서 그렇게 쭉 일어나는 그런 말 없는 혁명이 그렇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람 된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웃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웃지 못하는 거는 제가 전달력이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변화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31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내용하고 아주 딱 맞는 이야기예요.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1차 감옥 생활은 61년도, 62년도, 63년도 이렇게 한 2년 반에 걸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5년간 또 풀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시 67년도에 다시 기독교를 퍼뜨리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걸려들어서 다시 그때는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 두 번의 감옥 생활 대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수없이 잠깐은 감옥 생활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길게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 1차 로마의 감옥 생활 속에서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6장 20절이 새벽 기도 때 큐티 본문이었어요. 6장 20절에 에베소서 6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여기 이 본문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감옥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감옥 안에 나는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나갔다가 천대받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절대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가고 싶어요. 바울도 60세 가까운 노구에 세계를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지치도록 진이 다하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딱 다가온 말씀은 바로 감옥 생활이에요.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는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은 종교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상범에 해당해서 로마에서는 정치범들이 가는 그런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역을 정해놓고 이 죄수들이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지내고 싶은 감옥, 집이에요. 가택연금이에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사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2년여간에 걸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이 정치범들, 사상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로 로마 황제 친위대가, 그 수비대가 거기를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친위대 대장부터 시작해서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나는 지금 이렇게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친위대, 로마 친위대에 있는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몇몇 친위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는 각 사람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다른 친위대 병사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몹시 심한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위대에게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자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논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 제논인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황제의 칙명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호민관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장군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장군이 죽으니까 그 친위대에 있던 1203명, 1203명의 군인들이 다 같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내가 비오게 해달라고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라도 이거는 내가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1203명.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수감되었을 때는 2년 반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한 5년 정도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수감을 돼가지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1203명이 함께 죽은 자리가 2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던 그 자리라는. 그리고서는 1203명이 죽은 뒤에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 로마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뿌리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노인네가 무슨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무슨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매여 있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도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사단의 권세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권세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적 20분, 고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50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다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을 고소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007 영화 이런 거, 이거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나오는 장면이 헬리콥터에서 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주인공이 꼭 그 줄을 붙잡고 나가는데 또 나쁜 놈이 나타나서 총으로 한번 그 줄을 핑 쏘면 줄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올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서는 몇 줄기가 남아요. 그런데요, 이런 스파이 영화, 이런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난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제임스 본드가 죽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요, 악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거창한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 첩보 작전 이런 거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영화 안에서도, 007 영화 안에서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되기 200여 년 전에 피를 뿌리며 죽었어요. 그가 투옥 생활하던 감옥이 나중에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줄은, 여러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돌판을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 목을 대고, 그리고서는 군인이 가서 목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툭툭 떨어져서 저쪽까지 굴러가요. 그런데 떨어지는 그 자리마다 갑자기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세계의 분수교회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자리, 목을 바친 자리, 피를 흘린 자리가 생생하게 다 남아있으면서 거기에서 분수가 나와 있고. 여러분, 분수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물이 솟았느냐 안 솟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은 자리, 자기가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하면서, 아기 출산한 뒤에는 아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게 아기가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담대하게 이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절대 애를 안 낳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참고 낳습니다. 왜? 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비결은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가장 본질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구에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치와 향락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 대상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면 문 앞에다가 쓰십시오. 회사 사무실 앞에다가 써.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되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 보세요. 전에 그 방송 작가 그분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하셨죠. 몇 년 전이에요. 한 5년 전쯤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무슨 개그 프로 이런 거 방송 작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계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느라고 무슨 교육 사업 같은 거, 아이들 그 방송 테이프 같은 거, EBS 뭐 이런 거 만드느라고 돈을 얻어다가 했는데 이것만 하면은 꼭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업 시작할 땐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는 순간에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 전영호인가? 그런 개그 작가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끌어다 쓴 게 그 사채업자들 돈을. 그런데 이 사채업자 중에서도 최악질의 조폭하고 연결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쓴대. 그냥 이게 프로테이지가 뭐 30% 3부 이상이 되는 돈을 갖다가 끌어 쓴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데도 이 전영호 개그 작가가 그냥 하나님 저놈들 돈 받으러 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저 건물 지하에 있는 기도원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희한하게 한 달 전에 와서 마지막 한 달 남았다고 협박했던 사람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다. 이게 뜸을 들이는 걸까? 나를 두렵게 하는 걸까?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서는 성경 책가방을 들고서는 가는데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TV가 이렇게 나오는데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더래요. 밤에 이 9시 뉴스 이렇게 때. 근데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악덕 사채업자 일체 단속. 그게 사채가 딱 나오니까는 관심이 있어서 쫙 봤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자기 돈 꿔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꺾이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옳다 됐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장 사채업자 하나 제일 악독한 놈 하나 걸러가지고서는 돈을 한 1억쯤 내가 얻어가지고 쓰고서는 뭐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그놈 또 잡혀가게 해주시. 이거는 아니에요. 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채업자 이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그저 꿔주려면은 그냥 주세요. 저한테 꼭 찾아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돈 줬다 뜯겼어요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말고 돈 꿔주고 이자 받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시는 이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뒤에 바로 그냥 우리 공동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수 집사 5인, 또 권사 10인 이렇게 15분의
항존 직분자를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일꾼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좀 일꾼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도 죄가 많아요. 뭐 핑계죠.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